9월 22일 월요일. 포크를 놓지 마세요. 미국 서부 지역의 교우들이 자주 찾는 한 수련회 장소에는 포크로 복음을 전하는 전설적인 조리장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시설을 찾는 성도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주던 조리장은 무엇보다 디저트에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오기 직전에 조리장은 식당으로 나와 사람들을 주목시키고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아직 포크를 내려놓지 마세요. 가장 맛있는 요리인 디저트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될 천국이 아직 오지 않은 것과 같이요. 세상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 마지막은 행복이 가득한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사실을 조리장은 요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조리장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지만 40년 동안 포크를 놓지 말라며 복음을 전한 조리장의 이야기만큼은 지금도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리장의 유언은 손에 포크를 쥔 채로 관에 넣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조리장이 준비한 디저트처럼 자신의 삶도 마침내 기쁨이 가득한 본향으로 떠난 것이라는 사실을 마지막까지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오늘의 만나. 이 땅의 삶은 천국을 향한 여정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9월 23일) 화요일. 오늘을 붙잡으라. 카르페 디엠은 오늘을 즐기라는 뜻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고대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의 시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카르페는 붙잡다, 수확하다는 뜻의 카르페에서 유래했고 디엠은 나를 의미하는 데이즈에서 나왔습니다. 라틴어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수확해야 했던 고대 사회에서 과일을 거두는 일은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된 과정을 거쳐 수확한 과일을 바라볼 때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카르페 디엠은 단순히 쾌락을 추구하며 그날을 즐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하루에 충실하라는,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낀다는 말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한다는 뜻이 아니라 건져내다, 사들이라는 의미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할 소중한 기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전심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을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결국 참된 기쁨과 열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시간은 지나가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남기는 순종은 영원한 열매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의 만나. 매일 아침 우리에게 주어지는 24시간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9월 24일) 수요일.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미우라 아야코가 쓴 소설 빙점은 지금까지 출판된 일본 소설 중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라고 합니다. 아야코는 폐결핵과 척추질환으로 13년 동안이나 병원에서 요양을 했습니다.
삶에 대한 미련도 꿈도 모두 잃어버린 아야코는 신실한 크리스천인 마에카와쇼의 헌신으로 주님을 만났고 그와의 결혼으로 인생의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병약한 아야코의 모든 수발을 들고 소설가라는 꿈을 응원해준 남편의 헌신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남편의 사랑도 해가 지날수록 당연한 것으로 느껴졌고 때로는 실증이 났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당연시 여기는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아야코는 바로 회개했고 훗날 수필에 당시의 심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병약한 나와 결혼해준 남편이 처음엔 무척이나 고마웠다. 그러나 결혼 생활에 익숙해지자 고마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나의 모습이 드러났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에도 익숙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은혜에 익숙해질 때 죄에 무뎌지고 회개를 잊게 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는 매주 매일 새로운 감격으로 우리 마음에 샘솟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의 만나.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새롭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감사를 잃지 말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9월 25일) 목요일. 혀의 두 얼굴. 옛날 어떤 왕이 궁중의 광대 둘에게 명령했습니다. 한 광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다른 광대에게는 가장 악한 것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두 광대가 상자를 들고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두 상자 안에는 모두 큼지막한 혀가 들어있었습니다.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며 상처받은 이를 위로하는 가장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남을 비방하고 거짓말로 중상모략하며 저주하는 가장 파괴적인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는 혀를 작은 불에 비유했습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사람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혀에 의한 상처는 칼에 의한 상처보다 더 무섭다. 칼은 육체에만 손상을 입히지만 혀는 육체와 영혼을 다 상하게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숯불로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혀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하며 우리의 혀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위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오늘의 만나. 우리의 혀는 생명과 죽음의 권세를 가진 소중한 도구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모든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되기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9월 26일) 금요일. 은혜의 물살을 따라. 필리핀 마닐라에는 팍상한 폭포라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마닐라에서 남동쪽으로 차를 타고 100km나 가야 하지만 이 폭포 하나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하루 종일 시간을 들여 찾아갑니다. 팍상한 폭포를 보려면 강 하류에서 보트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사람의 때가 묻지 않은 원시림을 지나야 팍상한 폭포를 만날 수 있는데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아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일반인이 노를 저어서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보트 하나당 숙련된 사공 2명이 올라타 노를 젓습니다. 사람 1명을 옮기기 위해 2명의 사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사공은 땀을 뻘뻘 흘리며 한시도 쉬지 않고 노를 젓습니다. 관광객들의 말을 들어보면 가만히 앉아서 보기가 미안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폭포를 감상하고 다시 마을로 내려갈 때는 거의 노를 젓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물살을 그대로 따라 내려가기 때문에 노를 젓지 않아도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혹시 은혜의 물살을 거슬러 살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 보십시오. 최고의 선장이신 주님께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맡기고 은혜의 물살을 거스르지 말고 가만히 따라가십시오. 오늘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의 만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삶이 평안해집니다. 내 뜻을 고집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